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각자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나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믿어야 할 확실한 약속과 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마헬 살라하스 바스라고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최고 위층에 속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마헬 살라하스 바스의 문자적 뜻은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헬 살라하스 바스라고 붙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개월 전 이사야에게 지시한 행동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즉 아람과 사마리아,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의해서 신속히 약탈물이 되고 재빨리 노획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였나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느리게, 더디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잊으시지도 또 어기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챙기셨어요. 심지어 이 출애굽한 세대와 맺은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이 지난 그때까지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반아수르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애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친아수르이든 반아수르이든 친애굽이든 반애굽이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광야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모세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너희보다 강한 민족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봐야죠. 이스라엘, 하나님, 가나안 순이니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죠. 가나안을 보고 지레짐작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똑같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많은 인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흔히 꽃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꽃길은 비록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꽃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듭시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 감사합시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